오늘 주연후 제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륜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또한 이 시간으로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바라고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의 의미는 내지로 주보에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들 가운데서는 마가복음 본문이 주현, 주님의 나타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본문이고
창세기 본문은 그 의미를, 사도행전 본문은 주연에 동반되는 현상을, 시편 본문은 그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등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들을 제가 해석한 대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주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의 표현으로는 빛이 나타나신 겁니다. 시편 본문의 표현으로는 영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하던 세상의 빛이, 어둡던 내 인생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이 영광입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던 첫날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만 어둠마저 좋았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4절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빛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아름답고 복된 삶, 하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리는 이 주연후 첫 주일에 마가복음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은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회개 그리고 세례, 이 둘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례는 우리가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왜요? 주님, 온 세상의 주님,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현, 그분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악은 이미 패배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의미에 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도록 하십니다. 톰 라이트 선생님의 주석을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시다가 이분이 이걸 꿈과 현실의 뒤바뀜의 이야기로 풀어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을 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꿈입니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마주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었던 이 세상이 요한에게는 이게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림을 통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 이런 것들이 현실이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인간의 노력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꿈과 현실을 반대로 알고 있다. 너희가 꿈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 엉뚱한 곳 바라보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너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이제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꿈에서 깨어나서 바른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인류는 이미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인생을 사자성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인생을 네 자로 뭐라 그럽니까?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인생이 한바탕 꿈이었구나. 그걸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그 꿈은 깨고 하나님의 도래한 현실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회개하면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 회개했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건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삶, 이걸 회개한 삶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회개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꿈과 현실을 거꾸로 생각해 오다가 이제 바르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하나님의 현실이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걸 진지하게 의식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고 기존의 질서는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꿈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현실 인식 위에 내가 회개를 하니까 회개한 삶은 삶의 방식과 생각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 나에게 중요했던 것들이 그 중요성을 잃게 되고 전에 내가 관심도 없던 문제들에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따라서 회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삶이 예전의 모습과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나면 물을 뿌리고, 그래서 세례받을 때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에 더하여 내 삶의 원동력이 성령으로 바뀌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본래 내 안에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지만 본래 내 것은 아니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그 믿음, 본래 내 안에는 없던 생명력, 그것을 받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세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현실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을 얻었는가? 예수를 믿으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니까 5절에 그러고 났더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6절 7절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알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아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 12사람 정도만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지만 성령으로 인해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현상을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자세히 바울이 은사에 대해 설명하시지요. 은사에는 방언과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 이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누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자, 첫 번째,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 어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그 베스트 뭐 얼마 중에 늘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왜? 너무너무 성령을 받고 싶은데 나는 뭐 방언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뭐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받았는지 어땠는지. 이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4절 바로 위에 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그 주가 꼭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근데 그걸 못 집어넣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도대체 고백이 안 되면 그게 성령을 못 받은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걸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뭘 느꼈든 못 느꼈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다 같은 은사를,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다. 다 다른 은사를 받는다. 지금 우리가 4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만약에 설문을 조사해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 압도적으로 1등할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근데 방언을 받고 싶어 한다고 방언이 막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미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이걸 다른 선물을 줬는데 또 이렇게 욕심이 많아. 방언도 달라 그래. 시크릿 산타 놀이하면서 2만 원에서 3만 원대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이거 말고 나 딴 선물 줘.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좀 얄밉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방언을 좋아하실까?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이유가 이게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영어 하여튼 무조건 잘해야 되고 한국 사람. 요즘에는 중국말까지도 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나? 영어 방언에서 어떻게 영어도 좀 알아듣고 좀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영국 사람도 알아듣고 뭐 이런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방언이라는 은사가 하나님한테 나 선물 받은 사람이야. 티는 나는데 크게 부담은 없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해야 되는 막 그런 선물을 받으면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방언은 뭐 그냥 기도할 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 좀 그런 마음도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선물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정말 큰 선물을 이미 받았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을 내가 받아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정말 주인 되셔야 되는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구속받은 거죠. 내 인생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구하는 건 자칫 너희는 또 표징을 구하는구나 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다는 표식일 수도 있고 자칫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 선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가 다 죄인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내가 이거 정말 난 참 죄가 많구나.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라고 돌이켜 깨닫고 저는 주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내리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늘 계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은사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으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는 건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첫째 내가 뭐가 되었다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세례 받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 첫 시작이잖아요. 세례 받는 자리에서 은사 받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표징으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이제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엄청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라고요. 그 선물 이제 어떻게 사용하지? 이거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은사를 받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신앙의 절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거, 그 받은 은사를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불행하게도 그렇게 사용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것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실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는 은사 받음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방언을 하게 되는 걸 보니 그래, 이건 진짜 내 안에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런 강렬한 느낌을,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징후는 은사를 받음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만 나가보세요. 저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자연만 한번 쳐다봐도, 우리 인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간의 이 복잡함만 생각해도 거기서 이게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지으셨구나. 과학의 세계에도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 그러고요. 예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받은 그 은사가 시험거리로 변하기도 합니다. 왜요?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현상들은 있거든요. 여러분, 신비한 걸로 치면 용한 무당에 점괘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비한 거 쫓는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마술사에 마술만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땐 내가 너무 허했나? 이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뭐 투영 같은 건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라 잡신이었나?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헛게 보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경건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인 채 방언만 하고 이런 거라에 대해서는 회의가 생겨요.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금 이렇게 쭉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3장 가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거나 없거나, 근데 사실을 대부분은 다 있으세요. 본인이 못 알아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인사가 있든 없든 확실하게 내가 받은 그것이 무엇인가요? 확실하게 내가 받은 게 뭐예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귀하게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발을 맞추려고. 왜? 내가 너무 더러우면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떠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어. 내 귀가 세상의 소음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소음 때문에 귀가 막혀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날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그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우리 지난 12월 25일 본문에 중에 그 디도서에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애씀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큰 열매가 되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애초에 그냥 신비 체험만 하고 싶어 하고 은사만 받고 싶어 하지,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이 지난한 시간을 안 써.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체험이 성령의 선물이 아니었나 봐. 잡신이었나 봐.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나 봐. 성령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분별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분별하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할 테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을 써야 할 테니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왜 그건 꿈이니까 분별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성급하면 뭐도 되지 못한다? 부자도 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인내와 분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연후 제1주를 맞아 성경 본문에 따라 우리는 세례의 의미, 또 회개의 의미, 또 성령 받음과 은사의 의미 등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후에 잘 정리하셔서 마음에 담아두시면, 기억해 두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3일에 1월 3일 날 성경 읽고 책 읽고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 그냥 재인용된 거죠. 제가 읽은 책은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책이었는데, 하여튼 그 내용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쁨은 허영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스스로 중요한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바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사회에서는 나의 꽉 찬 스케줄과 정신없는 상황들을 중요성의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일부러 나는 꽉 찬 스케줄과 정신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하면 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나의 허영심이 충족된다. 사실 내가 바쁜 것은 대부분 게으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지 남들이 결정하게 하고 단호히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핵심적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그것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하니까 나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되니까 바쁘고 막 이렇다는 거죠. 바쁨, 허영심, 게으름 등의 키워드가 보이는 문장들입니다. 나의 바쁨은 내 허영심 때문은 아닌지,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남이 하도록 미루어둔 내 게으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주연후 제1주인 오늘은 2024년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단호하게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들이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놔두면 나는 그냥 정신없이 바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설정했나요?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중요한 존재로 보이고 싶으신 건 아닙니까? 나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바쁨을, 나의 게으름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바쁨을 선택하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 그 가치, 그 목표, 언제 시작해야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주는 질문입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한 다음에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노후 준비 다 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미루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선 대학부터 간 다음에 취업부터 한 다음에 결혼부터 한 다음에 애부터 낳아놓은 다음에 늘 이런 식이었는데, 과연 그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우리 살아 생전에 오기는 하겠는지. 2024년에는 급한 것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다. 자신이 결정합시다. 주님 앞에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현실을 바라보며 회개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 안에 생명력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결정하십시다. 세상에 떠밀려 하지 말고 남들이 하게 하지도 마십시다. 삶의 방향도 자신이 결정합시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생명력으로 결정하십시다. 내 삶의 가치도 내가 설정하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으십시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가치를 살아내십시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마지막 11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타나심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회개, 세례, 성령 받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은사에 대해 저희들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에 발을 맞추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래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